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1장을 합창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브래드 채플은 유비쿼터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받으십니다. 가난한 성도들과 구도자들을 환영합니다. 공원, 캠퍼스, 거실, 도시 갤러리, 사무실, 한촌, 사랑방 등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살리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랑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고통이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최덕성 목사님께서 예배와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브레드채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문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옛날 번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는데 제가 그 새 번역문의 번역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동참한 그 번역팀의 일원으로서 번역했어요. 사실 신경이라는 것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닌데 옛날 번역이 약간 좀 미숙하다. 향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거 새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하면서 신학자들과 함께 저명한 국문학자를 모셔와서 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국문학적으로 검증하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오실 것입니다인데 우리말 용법에 오십니다라고 해도 충분히 오실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도신경을 예배 때 꼭 고백문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본래 예배 때 꼭 사용하라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침례교 계통의 일부 신자들은 그 신앙 고백문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Catholic Church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를 뜻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거절하는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주 100년경에 이미 틀이 만들어지고 150년경에 라틴어권 교회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후반부 일부 내용이 후대에 첨가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례문답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이후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한 엄격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며칠 금식해야 되고 그런 이후에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목사가 물어보고 피세례자가 그것을 예라고 대답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기본은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읽은 이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왔음을 부인하는 이단들에 저항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문이었어요. 그 이단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일컫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는 것인데 지중해 연안의 로마와 그리스 철학은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구도의 영향을 받아서 상층 구조에 있는 것은 선하고 신령하지만 하층 구조에 있는 것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천사나 하나님이나 성직자는 거룩하지만 평민이나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이 세계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악하고 사람의 신체도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등장하시지만 그 예수님은 가현설이라고 해서 인간처럼 나타났지만 실제는 인간의 육체를 지니가 않았다.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의 몸속에 들어갔다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그 몸속에서 빠져나온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진짜 예수님은 육을 지니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가 아니고 예수라는 청년의 그 예수라는 이름의 청년의 몸속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갔다가 거했다가 그 죽을 때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유령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가현설, 가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가 그 시대의 하나의 이 종교적인 현상이었고 하나의 학풍과 같이 종교 풍습이었는데 장로 요한이 바로 그 영지주의를 지적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음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바르게 믿는 건지 그릇되게 믿는 건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영지주의는 그 이후에 계속 기독교를 위협하다가 나중에는 그 영지주의 일군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비밀리 자기들을 따로 제자로 삼아서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은 형식적이고 가짜들이고 우리가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정통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들이 만든 문서가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것, 이집트 어느 지역에서 농부가 발견하는 고대 이단 문서들. 그 당시에는 이단 문서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비밀리 어떤 사람이 땅속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나그 하마디라고 하는 이집트 동네에서 발견되어서 그것이 고가로 매매되다가 그 내용이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은 육을 지닌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명언, 훈화, 교훈 이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편집한 책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그 시대의 초안 형태로 만들어진 성경을 보고 그런 내용을 간추려 적은 책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가 악하다고 보았어요. 그런 초대교회 상황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지니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 사도신경은 이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는 영지주의를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육으로 왔음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로마치아에 박해가 있을 때 심히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지내고 어지간하면 말다툼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지만 단 하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짝퉁 기독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독교를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한 것이 사도신경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초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 세계, 몸, 육체, 모든 사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고백인데 그 분량이 조금 많지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유령으로 되든지 그냥 사람 몸속에 몸을 빌려가지고 잠시 거했을 뿐이지 인간처럼 잉태되고 출생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을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사람이 육체를 지니지 않았으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출생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난도 받지 아니었고 죽으시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미 주 100년, 150년경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육체를 지닌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육이 있어야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을 지닌 존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문이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사 되시고 사도신경의 어떤 사본에는 장사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문장을 담은 그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된 사본에는 그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것은 난외주로 해서 어떤 사본에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자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걸 표기를 하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육을 지녔다는 것이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그 육체가 부활했다.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신령한 영적인 존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초대 기독교인들을 고백했고 그것을 신앙 고백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정하신 때가 되면 산자와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초대 교인들은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 간단하게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형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 세례 고백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고백문을 예배 시간에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글을 한 편 썼어요.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인가? 사도신경 뒷부분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옛날에는 공회를 믿사오며 했는데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대상인가요? 이건 하나의 신학적인 숙제이고 500년 전에 유명한 종교개혁 신학자 존 칼빈도 이건 좀 표현이 이상하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지만 다른 답이 없고, 저도 생각하기에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믿음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공교회 영어로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이 말이 Holy Catholic Church란 말이 로만 카톨릭 처치를 의미한다고 해서 이 사도신경을 배척하고 다소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막 거의 욕설에 가까울 대로 증오심을 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비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아주 고귀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서방교회에서 사용하다가 325년 니케아 공회가 모였을 때 니케아 신조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동서방 교회가 한동안 니케아 신조문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꼭 사도신경만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도 예배 중에 우리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381년 컨스탄티노플 공회가 모였을 때 만든 그 컨스탄티노플 신경도 우리 예배 중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이 사도신경이 점차 확대되어 가지고 발전한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내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사도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한 그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식으로 등장했습니다. 한 50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도신경은 주후 100년대에 이미 그 형태가 드러나고 150년경에는 서방교회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는 무관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을 다른 말로 신경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신조라고도 합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것인데 I believe 나는 믿는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creed라고 합니다. C-R-E-E-D, creed. 내가 진리라고 믿는 바를 고백문 형태로 만들어서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문이고 신앙 고백서이고 신조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단들이 등장하고 복잡한 사상들이 등장할 때 일일이 그것을 막고 차단하고 이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차 신앙 고백문이 확대되어서 장로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도 일종의 신조문이고 사도신경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 개혁신앙을 잘 반영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15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신조라고 하는 것은 고백문과 신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하는 기본 진리를 공격하는 이단들을 방어하고 옳고 그름을 헤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신조문이고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나 이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무엇을 믿고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또렷하게 간단하게 고백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고 교회가 공인하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문을 예배 중에 고백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악으로 정죄하거나 그것이 그릇된 것으로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완벽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교리도 없고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교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문구도 없어요. 그래서 고대판 여호와의 증인,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고대판 아리우스주의자들인데 그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 고대판 여호와의 증인 아리우스주의 이단들도 이 신앙 고백문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단 아니라고 변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신앙 고백문에 굳이 이 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걸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내어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 간단한 신앙 고백문에 굳이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어느 사본에는 음부 강하설, 그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말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 육을 가지고 지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굳이 신앙 고백이 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한 공교회로 홀리 카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카톨릭 처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 지역에 존재하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봐라 이게 천주교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등장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등장과 함께 로마 가톨릭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천주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뿌리는 많이 거슬러 올라가죠. 천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아주 초기에 만들어졌어요. 100년대에 형성되어서 150년대 이미 서방 지역의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의 신조문이 나오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당시에는 정통교회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랫도록 사용했는데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1054년에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니케아 신경에 사도신경과 비슷한 내용의 니케아 신경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부로부터 오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서방교회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고 와 성자로부터라는 그 단어를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첨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통성과 복음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동방 지역의 교인들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누가 너희 야만인들한테 서쪽에 있는 너희 야만인들한테 이 거룩한 신조문에 무엇을 첨가하고 뺄 자격을 주었느냐 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동서방간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서방교회가 그렇다면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고대 사도신경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천년경에 중세교회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였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개신교회와 장로교회와 이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사용하거나 예배 중에 아니라도 우리 신앙 고백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배 중에 사용하지 않아도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문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서방교회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도신경이면 충분한가? 사도신경이면 교회연합일치의 고백으로 충분한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개혁신학과 창의적 목회라는 제목의 책에 담아 출간했습니다. 저희 동료 교수님 한 분이 교회연합일치운동에 사도신경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세계교회협의회
가담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철하게 사도신경이 탁월한 신앙 고백 문이긴 하지만 이것만 중요하면 다른 것은 달리 생각해도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독점적인 기독교 신앙의 보호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적인 종교의 관용성을 보여주는 너그러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다른 것은 구원론이라든지 성경관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그것은 견해를 달리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이긴 하지만 이 사도신경 전체가 기독교를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고백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인지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래드 채플이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 사용하고 예배 때 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만 고백하면 다른 것은 그 무엇을 믿고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신념을 가져도 무방하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덜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인간이라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컨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를 거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그것이 오늘날 역사적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브래드 채플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신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우리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우리 브래드 채플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근거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도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85장을 합창합시다. 찬송 후에 최덕성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축도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이 찬송가에 대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교회, 지금의 정교회라고 하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정교회권과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우리 한국에도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중심의 저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 지역의 교회들이 1054년에 분리가 됐어요. 그 분리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필리오케 사건, 그 저 위대한 니케아 신앙 고백문의 일부를 바꾸어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셨다라고 서방교회 고쳐 사용하니까 누가 넉신 야만인들에게 그것을 고칠 권한을 주었느냐 이래가지고 감정 싸움이 붙은 거죠. 원래 본문에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셨다, 오셨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민족적인 감정, 지역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격돌해가지고 분리되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서방 수도사 버나드 오브 클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책을 쓰고 시를 저술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유산으로 넘겨져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구나. 옛날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번역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교회 유산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우리 브레드 채플 구성원들과 이 방송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진실로 그러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